여러분들 한 번 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복을 이미 많이 받아서요. 거기다 조금 더 해주셔도 뭐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복 많이들 받으시고 저도 받을 거고 건강하시고 제가 건강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몸만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튼튼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작년 잠깐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먹여드렸습니다. 떠서 먹여드리고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먹여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기회들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1월 한 달 첫 달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를 시작하는 첫 달인데 이번 달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월이 5주가 있어요. 오늘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되는 주까지 따지면 5번의 주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5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내내, 아니 2017년도 1년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커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텐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3주차부터 5주차까지는 그 성경의 가치, 그 성경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신약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부작용들은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본다라고는 하지만 말씀이 부재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 생활해요. 여러분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살이 그냥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 가지고 내 맨정신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을 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이겨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과자봉지 광고에 예수에 대해서 써 있었나요?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보다가 이야,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록이 다 어디에 남아 있어요? 성경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중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상상의 결과물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예수 믿는 줄 알았다가 마지막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 아닌 모습으로 예수를 상상해서 믿으면. 여러분들 이건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는 도덕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이나 퍼다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선언하시는 자기 선언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보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도 닦으러 가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경험을 해도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정체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의 많은 부분은 반드시 어디 투자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투자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장사하기도 바쁘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한국 뉴스 한 번 좀 보기 바쁘고 근데 무슨 성경도 보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장사를 하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자식을 키우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24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애통하며 우리를 위해 구한다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복받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약속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넘어오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뭘 인용한 것인가 하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말씀에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그 뒤에 나오는 2편, 3편, 4편 나오는 것들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시편 1권은 많은 다윗의 시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시들은 하나님 앞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개인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좀 정해지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것과는 다른 주제를 다뤄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복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서들, 우리가 뒤에 나오는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지혜서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걸 어려서부터 외우라 그래요. 저도 어려서부터 외웠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해가지고 계속 외웠던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오늘은 한번 분석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복받는 기초를 닦아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대충 감은 오시죠. 대충. 악인 얘기 나오고 죄인 얘기 나오고 오만한 자의 얘기가 나오니까 착하게 살라는 거구나. 그쵸? 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나쁘게 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래요. 단어가 조금씩 바뀌는 거 보이죠? 악인에서 두 번째는 죄인,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표현도 바뀝니다. 꾀에서 그 다음에는 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리, 이렇게 변해요. 동사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쫓아가지 않고, 두 번째는 거기 서 있지 않고, 세 번째는 아주 거기 앉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 얘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 될 때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 앞에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성경에 제가 전에 잠언에 대해서 저희가 큐티할 때 설명드린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정의는 아주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뭐겠어요? 뒤집으면 되죠. 어떻게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누구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지사지라는 말 하죠. 남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손해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의인이란 얘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이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반드시 나는 어떤 거래가 되건 간에, 심지어는 그게 가족 간의 관계가 되건 간에 자존심의 이익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집에 장가 왔는데 여기서 누가 이익 봐야 되겠어? 이게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 하면 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이익을 찾아 먹을 생각 항상 하겠죠. 손에는 손톱만치도 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내놓는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을 위해서 쓴다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시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머리 쓰는 거 좋아요. 근데 뭘 위해서 머리 쓰는 거? 나의 이익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나의 이익 때문에 딴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그 머리 쓰는 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건 알아요. 왜? 세상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전쟁터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저놈 잡아먹지 않으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해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고 가는 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꾀를 내는 거, 지혜를 짜내는 거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서지 않는다라 그랬죠? 어디에 서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의 관역은 뭘까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관역은 뭘까요? 교회에서 내는 답은 뻔하지 않나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경책. 그래서 1번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누구를 향해서 탁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두지 않을 때에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행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또 직장에서의 모습, 세상 친구를 만났을 때와 교회 속으로 들어갔을 때와 모양이 아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많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은 뭘 의미할까요? 길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드라마 뉴스를 보건 아니면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건 아니면 뭐 심지어는 술을 한잔 하시건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 그거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건 복을 떨쳐내는 거예요. 복 떨어지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기억나세요? 코람 데오. 여러분들이 죄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은 이뻐하세요. 도덕적으로 젠척하고 막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모습 보이는데 마음에 더러운 거 가득한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죄악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어서 내가 너무 창피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행동을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아주 어떻게 버렸어요? 콱 주저앉아 버렸어요. 더 이상 변화가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복이랑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오만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늘 모든 곳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집에서도 내가 대장, 뭐 어디 가든 친구들을 만나도 뭘 하더라도 내가 대장, 내 말이 제일 세야 되고 내가 하는 대로 계획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사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혹은 그것을 이루어 놓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이 한때 위기를 맞았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였는가 하면 다윗의 아끼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 죽으면 반드시 왕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아버지를 죽기를 바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세를 규합해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쳐들어와요. 아버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래서 다윗 왕이 도망 나갑니다. 와가지고 아버지의 첩들을 다 자기 침실로 들여서 의도적으로 범해요.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압살롬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압살롬 옆에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모사라 그러죠. 카운셀러. 이렇게 왕이 뭘 해야 될지 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들. 비선실세 정도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아버지 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아버지의 첩들을 건드려라. 그래야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 뭐 이런 다양한 전술 전략들을 이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왕궁에 다윗이 남겨놓고 간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모사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마음에 충성심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다윗 왕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성에 남아서 이게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위장을 해요. 어떻게? 다윗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 압살롬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성에 딱 들어왔어요. 이제 뭘 고민해야 돼요? 도망간 다윗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망간 다윗을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데 아까 원래 압살롬을 도왔던 이 사람이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지금 당장 쫓아가서 잡아야 아버지 다윗 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쳤을 것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에 빨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잡아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편이었던 그 사람이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서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아버지 다윗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다윗은 게릴라전에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잘못 쫓아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규모로 정규군을 편성해서 그 모든 군대로 이스라엘 전역을 동시에 휩쓸면서 다윗 왕을 잡으러 가는 것이 더 맞는 방법입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방법일까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론을 놓고 보면 이 압살롬의 원래 모사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에 보면 다윗이 너무 지쳐가지고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기도 싫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쫓아갔어야 돼요. 근데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누구 말을 따랐을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압살롬이 엉뚱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 지금 쫓아가지 말고 정규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시간 들여서 그때 쫓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랬을 때 이 압살롬의 원래 모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진짜 성공했잖아요. 아마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닥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사실 아버지한테 밉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밉보인 왕자한테 갈 사람이면 평상시에 평판이나 지위가 아주 낮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한 이 모사가 압살롬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 대단했거든요. 자기 의가 대단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하라는 대로만 한번 해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 그래서 압살롬을 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건의가 거절되었을 때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압살롬이 야 이번엔 네 의견 치워. 제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 딱 이야기하는 순간 알겠습니다 하고 압살롬 앞을 떠나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에서 준 그 좋은 집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 물건을 다 챙겨요. 그리고 왕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목을 매서 죽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존심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사람들 나한테 와야지. 인생 살아가는데 내 방법이 다 맞아.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성취는 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취해 놓은 것이 위태위태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정말 타격이 클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성취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 강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이루어 놓은 그 성취, 열매, 여러분들 그거 너무 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좋은 집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어요. 좋은 차 타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커리어 짱짱하게 쫙 나가는 거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 길은 복 받는 길이 아니라고요. 복을 못 받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면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요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복에 상당히 근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복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해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성경책 좀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시편 1편에 시편 저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뒤에 3절, 4절, 5절, 6절 있죠?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우리가 읽긴 했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혹시 정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하나님 혹시 복받는 다른 거 하라고 막 알려줬는데 일부러 성경책 읽게 하려고 이 2절만 읽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딴 거 하라는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이야기하고 하라는 거 딱 한 가지인데 그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압축한다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며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봐라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여호와의 율법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이라고 이해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즐겁습니까? 남자분들 취미활동, 스포츠가 됐건, 낚시, 사냥, 이런 취미활동이 됐건, 그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자분들, 드라마 보는 거,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그게 즐겁습니까? 솔직히 즐겁잖아요. 즐겁죠? 왜 안 즐거워요? 안 즐겁다 그러면 그게 더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즐거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한번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즐거운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허락하시기 때문에 도깨비 같은 드라마도 나오는 거고요. 허락하시기 때문에 인터넷도 발전돼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도 볼 수 있는 거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수다도 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겠나요? 아니면 즐거운가요? 즐겁지 않던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하고 싶은 일 하고 하고 싶은 대화 나누는 거 즐겁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즐거움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어디에 적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라고.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It's my duty. I have to go to heaven.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의무감을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어여삐 보십니다. 근데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으로? 아니요.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읽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와, 이야, 끝내준다. 이거 되게 신기한데?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 생활에 있으셔야 돼요. 우연히 오늘 여기를 딱 폈는데
이야, 하나님 신기한데 어떻게 오늘 이런 말씀을 보게. 물론 맨날 이렇게 보면 미신에 빠집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우연히 어떤 구절을 보건 아니면 내 스케줄이 있어서 쭉 보건 간에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워야 여러분들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주야로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뭐 한대요? 묵상한대요. 여러분들 읽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쵸? 읽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뉴스를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일터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 24시간 성경 묵상하는 게 가능하다가 한 이야기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건 24시간 못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향성들, 인생의 목적들을 늘 생각하면서 자식을 대하고 내 일터를 대하고 나의 건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자식을 대해요. 답을 얘기해버렸네. 누가 자식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해요. 누가 그 일을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 목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책 많이 보시고 성경책이 많이 즐거우시고 성경책 많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복 받으시라고. 실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맨 끝에 저는 하고 맨 끝에 넘어가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자성어 뭐예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래요. 물론 여러분들 착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형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교통사고도 나면 안 되고 병에도 절대 걸리면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정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긍정적인 분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도 무엇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저 싸구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신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긍정이에요. 실제 하는 긍정입니다. 그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성취와 성취하지 못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의 성취가 우리 것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특별히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들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형통함을, 이러한 참된 성장을, 이러한 참된 만족을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이 여러분들 인생의 정말로 pivotal point,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지혜가, 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이끌게 가게 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저 이 의인의 길, 복받는 사람의 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인생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되는 인생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면 악인은 그 반대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경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항상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복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대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인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100만금을 만지면 뭐예요? 내가 80까지 이빨 짱짱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늘 불만과 분족, 그 위험함과 위기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억만금 다 가지면 뭐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그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진짜로 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고 주의 하루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